이미 마태복음 21장 1절에 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입성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3번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시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다시 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잠시 늘 쉬시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여인과 베다니의 시몬,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 이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잠시 베다니로 물러가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온전한 삶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점에 시몬의 집에 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그들의 시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고 우리의 시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나병이 고쳐진 사람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은 고쳐진 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병이 고쳐졌어요. 정말 죽음보다 더 처참한, 차라리 죽고 말 그런 입장이었던 시몬이 새로워졌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리고 대접 한번 해드리자 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우리가 봐서 무슨 시몬 때문에 감동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대했더라. 식사 대접은 했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시몬 그냥 초대만 했어요. 그가 정말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구주 앞에 그 구주를 모셨다면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수준이잖아요. 오늘 한 사람 손님 초대해서 적절하게 대접하고 잘 가세요, 이 정도이지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더 한심스러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6개월 전부터 나는 죽는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가면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이미 하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여인을 두고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분개했어요. 분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여인 보수 하고 비난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도 향유를 붓는데 그것을요 허비했다가 그렇게 말하고, 그게 허비입니까? 허비했다 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괜히 화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오히려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는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많죠. 오늘도 저는 북한산 다녀왔는데 여러 목사님들 지금 강북의 큰 교회 문제 있는 거 어떻게 정말 풀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같이 의논들하고 얘기도 했어요. 잘 풀리면 될 것만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 풀려져서 조용히 부흥하고 발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뭔 싸움들이 그렇게 계속 물건 늘어지고 또 재판하고 또 세상 법정에 가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한테 얼마나 얻어 터지려고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 그러십니다. 내가 40억이 있다면 40억만 있다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한 사람씩 몽둥이로 두드려 패겠대. 그리고 패고 1억씩만 주면은 40명만 두드려 패면 교회가 조용해질 것 같아요. 1억씩 주면 조용하겠죠, 뭐, 하면서. 오늘 제자들 왜 이럴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면 안 돼? 그게 낭비예요? 허비예요? 주님이 그 향유 정도 부음 받을 만큼도 가치 없으신 분인가요? 뭐 그걸 허비하냐고 막 화를 내는 이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제자들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로 추정하고 있어요. 마리아.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아무 말 없이 붓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화를 냅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화를 내요? 하고 싸울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다 감수하고 하려면 하고 말면 말으라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디고 초점은 제자들과 싸우려고 일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일하다가 일은 놔둬버리고 이럴 때는 일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이제 목적을 두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싸우려고 하나님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를 걸어도 핍박을 받아도 참고 그래 나는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싸우려고 일하는 건 아니야 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 놔버리네. 그리고는 좋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일은 어디로 가고 싸움질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 기름병 놔두고 그냥 멱살 잡고 싸웠다면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죠. 여기는 타내지 않고 상처가 되지만 괴롭지만 주님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 향유까지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감동으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뭐 산에 가서도 계속 오늘 저녁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래요. 감사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윤 집사님 여기 있어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고민은 있어요. 빗소리 찬양단을 맡겨놓고 그래요. 여러분 다 뭐 보고 있겠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 어쩔까요? 정말 뭐 음대를 둘이나 나오고 정말 성악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이 이끄는 찬양단 잘하겠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8시 좀 전이었죠, 집사님? 좀 전에 오니까 집사님 가족, 온 가족이, 우리 명한이까지 다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 못 들어오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들어오고. 다행히 담임 목사 그래도 오늘따라 일찍 와서 다행이지. 30분이나 왔더라면 못 오실 뻔했어. 그래서 드리고 참 여러분 그런 가족을 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떠하며 주님은 어떠했겠어요? 일찍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는 또 문자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찬송 하실 거냐 문자 또 보내셨고 그래요.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열정, 우리 빗소리 찬양단, 그게 저한테 오늘 더 감동이 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시몬과 달리 또 12 제자들과 달리 여인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그 주님 앞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칭찬하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고 또 그를 기억하라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까지 하셨을까? 그 차이점이 왜 이렇게 비롯됐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들었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몰랐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까맣게 몰랐어요. 시몬 그의 병이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어요. 오늘 그 여인은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장례를 생각하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이지요. 뭐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들 하고 계셨으니까 죽으리라, 고난받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생각만 깊이 하는 사람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까지도 알았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네.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뭘 드릴까? 내 생에 딱 한 번 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텐데 죽으시면 없잖아요. 뭘 드릴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드린 것이죠. 사실 향유는 이 자리에 뭐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적은 없지만 이 아린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은 돌아가신다.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 향유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는 주님 이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부었습니다 하고 부어드릴 때 말이에요.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도 감사하고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은 사실은 이 여인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슬픔과 아픔과 함께 감사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이번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는 감사의 눈물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아십니까? 알죠?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것은 고백해도 좋고 고백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그 은혜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확신해야만 해요. 이게 복음이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시련도 주님이 지켜주시겠죠. 설령 죽으면 또 죽으리라 주님의 나라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에베전에 우리 어린 젊은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문자를 보내고 그 집사님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 염려 마세요. 또 다른 권사님이 또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세요. 그 권사님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하고. 정말 고난이고 아프고 슬플 수 있는 문제를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오히려 위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일이 설령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잘못될지라도 그건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고 합력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죽음도 죽으셔서 생명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 강력할 수 있어요. 로마의 그 핍박, 사자들이 달려오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두렵지만은 담대하게 그 순교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 사람들이 본문에 나왔지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면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알면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딱 정리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했어요. 기도회 하면은 제일 먼저 꼭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 주시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저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또 뭐 더 달라고 주님 이번 한 주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주십시오. 이건 정말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 한 주간은요 제가 주님께 매일 저녁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몸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로 주님께 감사드리랍니다.
한번 드리는 기도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가장 먼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 이번에는요, 정말 사양합니다. 뭐 주시려고 해도요, 다음에 부활절 뒤로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는 그냥 제가 드리기만 할게요. 주님, 제 향유 받으세요. 아무 말씀 마시고요. 절대 뭐, 그냥 안 받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하고, 찬양도, 기도도, 물질도, 시간도, 몸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얼마나 또 감동적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뭐, 여러분에게 뭐 헌금 한단 말도 안 했고, 헌금 하란 말도 안 했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가득한 하나하나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마음 아시니까요. 정말 이 한 주간 우리 강사가족들 겟세마네 기도회 대충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그냥 오늘은 바쁘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향유를 부을 것인지 적절한 선에서 대접하고 이 정도면 뭐 됐겠지 하고 시몬처럼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비난하면서 먼 날마다 한 주간을 그 바쁜데 또 기도만 하면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못 나와 하면서 비난한다면 제자들만 또 못하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여인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이 마리아 신앙을 본받아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며 승리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